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 사도는 구원이 자라나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라난다, 그 말은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말은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은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구원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라나야 아름다워지고 자라나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 말은 예수 믿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러니 이 말씀은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니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야 충만해진다. 자라나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자라나지 못하면 시련을 견딜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고난을 이길 근원적인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요. 그럼 아이들이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세댁들은 아마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넘어져요. 문턱에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물건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문턱을 다 없애거나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아이가 클 것이고 걸어다닐 것이고 뛰어다닐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기다려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도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을 방법, 고난 당하여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면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오랜 시련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같은 문제에도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임한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자라나야 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산돌, 스톤, 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베드로의 이름은 아람어로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반석, 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그리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돌, 스톤,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호칭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목자, 사랑의 주님,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것인데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을 돌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돌들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면 이런 지식을 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돌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칼로 다 할례를 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 돌을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였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옵니다. 손대지 않은 돌. 옛날 성경은 뜨인 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뜨인 돌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단어는 손대지 않은 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이 안 간 자연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 가운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돌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하도 회개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마법사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 박사들을 다 모아서 너희가 내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라. 꿈을 말해줘야 해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그 안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본 꿈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우상 덩어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에요. 이렇게 된 우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확 날라와서 그 우상 덩어리를 딱 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우상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 우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돌들, 우상을 친 돌, 사람의 손이 다듬지 않은 그 돌이 점점 많아져서 세상을 다 채웠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록,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이 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그런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인 돌, 산돌,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구약의 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할 때 그러므로 그 의미를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냐? 다니엘서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우상을 쳐서 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산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사단 마귀의 최후의 보루인 죽음을 다 파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세요. 산돌이세요. 예수님이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 노릇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예배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옛날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자기의 옷가지를 다 벗어 길거리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찬양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저주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그는 부끄러운 인생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따르는가?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따르지. 교회 나와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요. 축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여러분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면 안 돼요. 왜? 그것과 반대가 되면 내 신앙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대로 인정하고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익과 상반이 되면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 박해받아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산돌이시다, 그가 메시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소망이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아간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인데 그 용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나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어 젊을 때 은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평생 그것으로 울어 먹는 게 아니에요. 울겨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늘 새로운 은혜를 늘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입버릇처럼 그래요. 아이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살기가 힘든 분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건강해도 살기가 어렵고 잘 돼도 살기가 어렵고 고난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겨낼 거예요? 한 번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은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하고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이래요. 이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늘 보게 돼요. 왜? 우리 눈은요 사방팔방으로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지 않으면 다른 걸 늘 바라보게 돼요. 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늘 은혜 생활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 받기에 치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늘 살던 종교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가 행한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잘한 일이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토색 불이 가늠도 안 했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 아니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잘못이에요. 그게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죄가 인정이 돼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산도이신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없다고 여기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리는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가 잘못이 없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나은 것, 죄를 회개한 거예요. 죄를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결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띄워주세요. 없애지 말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보니까 동사가 2개가 딱 나오는데 신령한 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2가지 결과가 딱 나와요. 2가지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2가지. 첫 번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님이 산돌이세요. 그래서 내 죄악된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우상을 쳐 부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쳐서 부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산 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은 복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신령한 집, 이건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집이 아닙니다. 영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 그러니까 영적인 집, 이건 세상 집과는 달라요. 세상 집은요, 짓고 나면 새 집이지만 조금 지나면 헌집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 지니까 좋죠? 2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죠? 예? 20년 후에 리모델링 해야 돼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낡아져.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집은 영원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어 이제 산 돌과 같이 되어, 우리도 산 돌이 되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이 되어 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워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해서 내 스스로 신령한 집 세운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산돌과 같이 되느냐?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내가 어떻게 신령한 집을 이루느냐? 예수님의 신령한 집이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산돌이 되는 것도 내게 달린 게 아니죠.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집 성전이 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가능한 일이요, 신령한 집도 예수님의 신령한 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그런 말씀. 믿음이 자라난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이 세상은요, 아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면 독립합니다. 독립, 그죠? 예? 부모들의 간섭받지 않고 자기 알아서 스스로 독립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났다는 이야기는 독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그가 믿음 좋은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 아멘?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결정을 하는데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척척 무슨 일을 잘도 해. 예? 잘도 해. 잘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좀 많아도 늘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성숙한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성숙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박해를 받고 그 행위로 스스로 산돌되지 못한다는 이야기.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한다고 스스로 산돌되거나 스스로 산돌처럼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내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독립해서 나오면 잘된 게 아니에요. 잘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예, 여러분 원가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신뢰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건 나 알아서 할게요.
우리 주님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믿음 좋은 것이라. 세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 다혈질,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그러니 그는 할 말도 없는 사람,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도 산돌같이, 나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돼간다는 것도 아니고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산돌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의 제사 위에 우리의 제사가 드려져서, 예수님의 제사가 드려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 위에 우리의 삶이 있어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은요, 의존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속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대제사장은 그 속죄일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의존해야만, 예수님께 의지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워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다 그렇죠. 내 직분, 내 스스로 감당할 자가 있습니까? 없죠. 내 직분 내 스스로 감당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의존할 때만, 예수님께 의존할 때만 참 직분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제사장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일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죄 속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중매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의 중보 가운데 중매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제사장 그러면 부담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십시오. 부담스럽죠? 여러분 자녀를 목사시키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많지요. 장로님이 되십시오. 그래도 부담이 많아요. 아주 부담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사 안수 받으니까 제 가족들이, 제 친구들이 제가 느끼기에 다른 걸 기대하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냥 그래요. 바뀐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크게 부담이 됐어요. 그게 부담이 됐어요. 제가 우리 덕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저만 보잖아요. 그죠? 다 저만 봐.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여간 안 되는 게, 부담이 여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되고 죄인인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스스로 목사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라는 것, 하나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것, 내가 이거 깨닫고 나서 결론이 딱 생겼어요. 결론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나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간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존적인 직분이에요. 의존적인 직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말씀 그대로 될 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 잘하는 사람, 이게 믿음 좋은 사람.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이 많으면요, 말씀을 자꾸 어겨요. 말씀을 자꾸 어겨요. 내 생각이 이런데 하면 말씀을 자꾸 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대로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면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좋아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좋아 안 해요.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모퉁이 돌이에요.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이 기둥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 복음이 거치는 돌이 돼요. 거치는 바위가.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휴일날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저곳에 모여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듣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신앙생활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을 때만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꺾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조금 접어둘 필요가 있지요. 그게 최고의 가치. 여러분, 이런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신령한 집이 될 수 없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도 산돌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들, 신앙생활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항상 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 하나님 늘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구원이 자라나 더 이상 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나 내 어려운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